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재림의 주를 영접하기 위한 필수 조건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많은 비유를 들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비유의 증거들이 세상과 교회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음을 알고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성경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런데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며 또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하게 처음 믿을 때의 구원 외에 또 다른 구원이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그 자체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면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웠으며 그 구원을 받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은 필요 없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처음 믿을 때의 구원 외에 또 다른 구원을 말씀하고 있으며 이 구원은 한 개인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전체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기독교의 영혼 구원과 영육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어진 구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구원은 영혼 구원을 넘어 영육 구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영혼 구원은 육체가 죽고 그 영혼이 낙원으로 가는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에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기 직전까지만 유효한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그때부터는 죽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에서 죽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의 나라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산채로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의 영생과 영벌은 낙원과 음부가 아니라 천년왕국과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이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 먼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묻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 이 세상은 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어서 음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산채로 지옥의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불못은 하나님의 형벌의 장소의 끝이란 사실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것은 불과 1년 남짓입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구원과 재림의 구원은 그 내용과 목적이 다르며 구원을 받아 들어가는 장소가 다른데, 지금의 교회를 맡은 목사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으며 참으로 답답한 말들만 하고 있기에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저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마지막 때의 구원은 어떻게 해야 받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원 구원의 천국 복음만 알 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영육을 구원받을 복음인 영원한 복음은 모르고 있으며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심각한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영원한 복음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어 산채로 지옥의 유황불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먼저 한 저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오늘 또 방송을 하고 있는 저희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이 영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그들의 인도자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 믿음이 헛것이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분들은 아마도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를 비판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런 사람들의 결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도록 믿었는데 그들을 인도한 목사에 의하여 지옥으로 간다면 세상에 이보다 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하여 이를 갈 때가 온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에는 그물에 가득한 고기를 물가로 끌어내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의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물에 가득한 고기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는 이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육체의 구원을 받을 자들과 육체의 구원을 받지 못할 자들을 골라내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이런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은 성경은 분명하게 세상 끝에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인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의인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 의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마지막 때의 구원을 받을 자들과 구원을 받지 못할 자들을 골라내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 때의 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밤낮 자지 않고 예배당에 나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일 성수를 잘하며 각종 헌금을 떼먹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전도에 온 열정을 다 쏟고 교회에 충성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은 깨어 있으라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대변합니다. 그렇다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하게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시기를 분별하라는 말씀이며 이는 말씀에 깨어 있으라는 것이며 말씀 중에서도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의 말씀에 깨어 있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저희 동영상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며 이제부터 몇 번에 걸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5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진리가 없는 캄캄한 밤중과 같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밤중에 오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생리적으로 잠을 자는 밤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인 잠에 취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이 있게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준비하지 않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저희에게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아직 멀었다는 말도 해당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은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그를 영접할 준비를 하지 못한 성도들은 그날이 밤에 도적과 같이 임하며 또 그 결과는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못한 때에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한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그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어둠에 속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지만 어둠에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날이 절대로 도적과 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들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도적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백성들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소리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마지막 때의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헛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날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고 설교하는 목사들은 자기들은 지금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아니라 캄캄한 밤중에 속해 있다고 광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깨어있는 목사라면 그 맡은 양떼들에게 여러분들은 절대로 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밤에 도적과 같이 오실 수 없다고 전해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맞이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며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느냐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라고 믿는다면 깨어 영접할 준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열처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모든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열처녀 중 절반인 5처녀는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기는 그 기다림의 끝에 도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열처녀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절반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는 것을 지금의 기독교는 심각하게 받아들여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맡은 양떼들에게 경고해야 하는데도 지금의 목사들은 이런 구원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며 죽고 사는 문제인데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손에 잡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는 말에 속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도 성도들 또한
마지막 때의 큰 구원인 육체의 구원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그저 무너져 내릴 이 세상에서의 복만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은 목사들이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외면한 성도들에게 에스겔서 33장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파수꾼을 선택하여 세움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할 때 이스라엘로 준비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죄의 결과는 그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찾지만 만약 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들이 칼에 단 한 사람이라도 망하였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경비하지 못한 죄로 말미암아 제함을 당하여 망하고 또 하나님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파수꾼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지막 때 구원을 받을 예언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이 억울합니다란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 피하지 못하였어도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들이 필요한지 그 첫 번째로 마태복음 25장의 기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처녀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열처녀에 대하여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열처녀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마지막 때의 교회된 모든 성도들을 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등에 불이 꺼져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처는 모두 동일하게 졸았으며 또한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에 열처녀 모두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상황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여러분 이 일이 있은 이후부터의 상황은 아주 심각하게 돌아갑니다.
저는 분명하게 열처녀는 신부들의 들러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비 신부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 신부들 중 절반이 신부로 선택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의 말씀을 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장차 버림을 받는 것을 넘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산채로 지옥으로 들어갈 성도들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처녀 다 동일하게 오매불방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리고 기다리다 지쳐 다 같이 졸며 잤는데 다섯 처녀는 신랑을 영접하였고 또 다른 다섯 처녀는 신랑에게 저주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름 때문이었습니다. 등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등잔에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름 없는 빈 등으로는 불을 밝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열처녀가 처음 신랑을 맞이하여 출발할 당시에는 등잔에 기름도 가득 채워졌고 그 기름이 타면서 등불도 밝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더디옴으로 인하여 등잔에 들어있던 기름도 떨어져가고 등을 든 사람들도 피곤해 지쳐서 졸며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잤을까요? 아마도 2000년은 자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역사가 2000년 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등을 들고 있었으며 오순절 성령의 기름을 등잔에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2000년 동안 밝혔던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영원 구원의 기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오순절의 성령의 기름을 받고 영원 구원의 등불을 밝히고 있는 성도들의 육체까지도 구원하여 그의 나라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열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 동일하게 손에 들고 나간 등불은 무엇입니까? 출발선상에서 동일하게 열처녀 모두가 등에 손에 등을 들고 나갔다는 것은 그들은 이미 구원의 은혜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으며 또한 신랑을 영접하러 나갈 신부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 이 열처녀,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러 나간 열처녀가 손에 들고 나간 등은 어떤 등이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등은 제가 많은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영원 구원의 등입니다. 저희 이 말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등불과 기름은 천국 복음의 등불이었으며 기름은 오순절 성령의 기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과 오순절 성령의 기름은 마지막 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비 신부로만 준비시킬 뿐 신부로 확정받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확정되는 기름과 등불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처녀가 처음 들고 나간 등에 든 기름은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 신랑이 더디옴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름이 떨어지면 등불도 자연적으로 가물가물거리다 결국에는 꺼지게 됩니다. 이때의 상황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손에 든 등잔의 기름 외에 별도의 기름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그릇에 별도의 기름을 준비하여 등에 든 기름이 떨어져 갈 때 그 등잔에 준비해간 기름을 부어야 등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의 기독교가 말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로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은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꺼져가는 등에 불을 다시 밝히기 위하여 등잔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은 그들이 처음 출발할 때의 그 기름과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자기가 맡은 양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슬기로운 다섯처녀들이 별도로 준비한 기름을 준비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버림을 받은 미련한 다섯처녀는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별도로 준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상황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말씀에서 보듯이 기름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를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갈라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랑을 영접한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언제부터 기름을 준비하였습니까? 이에 대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러분, 슬기로운 자들은 신랑을 영접하러 나가기 전 이미 자기들의 손에 든 등과 기름 외에 또 다른 기름을 준비하여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기독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관한 문제이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아니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고 지옥으로 산채로 들어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장차 일어날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에 대비하여 성도들은 반드시 자기들이 손에 들고 있는 등에 든 기름 외에 별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을 슬기로운 처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목사들은 반드시 그 맡은 양떼들로 기름을 준비하고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이 언제 오시든 상관이 없으며 졸며 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에 든 등의 기름 외에 또 다른 기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기름은 무엇인지,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준비하였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왜 준비하지 못하였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백성된 처녀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비 신부들은 전혀 이런 데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고하신 무관심에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외침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여 비난하는 제사장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기쁜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을 춰야 했지만 그들은 무덤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이란 말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이란 말에도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말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는 말에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시대와 동일하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실 일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느냐는 시기와 때에 관해서만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심지어 자신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못 박아 말씀하고 있는 그날과 그때를 말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로 모시며 떠받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떨어져가는 등에 채울 기름이며 춤을 춰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천년왕국이며 애곡하여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우리가 절박함 속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열처녀가 손에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등은 무엇이며 또 그 등에 왜 기름이 떨어지고 등에 불이 꺼져갔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의 말을 많은 사람들이 터부시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별도로 준비해간 기름은 오순절 성령의 기름이 아니라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름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을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여러분 7영은 오순절 성령과 다르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그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7영의 기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밤중에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에 일어나 꺼져가는 등불을 살린 기름은 오순절 성령이 아니며 꺼져가는 등불이 다시 살아난 것은 7영의 성령을 떨어져가는 등잔에 채웠기 때문에 꺼져가던 등불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따라서 슬기로운 처녀들이 별도로 준비해간 기름은 처음 등잔에 들어있던 기름과는 완전히 다른 기름이며 불도 완전히 다른 등불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를 베드로후서 1장 19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며 영원 구원의 은혜 시대의 대표적인 사도입니다. 그런 그가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기록한 것은 명백한 마지막 때의 큰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더 확실한 예언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요한계시록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시대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안이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진리가 없어 캄캄한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접할 예언의 등불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어 어두워졌다는 것은 천국복음 영원권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으로 불을 밝힐 기름을 예비해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 가아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감사합니다.